고린도전서 강의 69번째 시간입니다. 15장 고린도서는 부활장이죠. 부활장을 사도 바울이 기록하게 된 동기는 사도 바울이 세워졌던 고린도 교회 안에 헬라 철학 사상의 영향을 받은 자들이 육체적 부활을 부인하게 됨으로 인하여 교회가 혼란스러워지고 있을 때입니다. 육체적 부활이 없다고 하면 결국 예수님의 부활도 없는 것이고 기독교회의 기초가 무너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사도 바울은 예수님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부활하셨음을 말씀을 하셨죠. 부활하신 이후에 베드로와 12 사도들에게 보이셨고 500여 형제들에게도 보이셨고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한 사도 바울에게도 보이셨다라고 고백하며 예수님의 육체적 부활은 확실한 진실임을, 사건임을 사도 바울이 증언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만일 부활이 없다면 이러한 전제로 부활을 증거해 주셨죠. 부활이 없다면 우리 기독교의 믿음도 다 헛된 것이고 부활이 없다고 하면 우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게 될 것이고 멸망받게 될 것이고 따라서 우리는 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들이다라고 말을 했죠. 이 말은 역설적으로 부활이 있기에 우리는 죄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라 의인되었고 부활이 있기에 우리가 이 땅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라고 하는 사실을 증언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지난 주에는 부활의 순서죠. 부활이 분명히 있는데 어떻게 부활하느냐? 먼저는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고 두 번째는 그리스도인들이 부활하는데 예수님이 재림할 때 부활을 하게 될 것이고 그리고 마지막에는 악인도 부활하게 될 것을 말씀했습니다. 오늘 본문의 시작은 당시 고린도 교회 안에 있었던 사건을 통해서 부활의 있음을 다시 한번 확신해 주고 있는 말씀으로 시작을 하고 있는데 본문 29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29절) 같이 봅니다. 만일 죽은 자들이 도무지 살아나지 못하면 죽은 자들을 위하여 세례를 받는 자들이 무엇을 하겠느냐? 어찌하여 그들을 위하여 세례를 받느냐? 29절 말씀은 난제입니다. 해석하기가 무척 어려운 말씀인데 하나하나 보도록 할까요? 만일 죽은 자들이 도무지 살아나지 못하면, 그러니까 죽은 자의 부활이죠. 육체적 부활이 없다고 하면 그런 뜻입니다. 앞에서 언급한 대로 고린도 교회에 점점 파고들고 있는 부활을 부정하는 그러한 자들의 예를 든 거예요. 만일 부활이 없다고 하면 죽은 자들을 위하여 세례를 받는 자들이 무엇을 하겠느냐? 어찌하여 그들을 위하여 세례를 받느냐? 자, 우리가 성경의 난해 구절을 볼 때에 먼저 성경의 진리에서 확실한 정의를 내리고 접근을 해야 됩니다. 자,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죽은 자들에게 세례를 준다는 거예요. 죽은 자들을 위하여 세례를 받는 자들이 무엇을 하겠느냐? 자, 우리 기독교회는 죽은 자들에게 세례를 줘요, 안 줘요? 안 주죠. 죽은 자를 위해서 기도합니까? 못하죠. 이미 죽는 순간 그의 영혼은 천국과 지옥으로 나뉘어졌어요. 뭐 가톨릭처럼 연옥에 가 있어서 그의 후손이나 그를 알고 있는 자들이 그를 위해서 기도하면 그 연옥에 간 영혼이 정화가 돼서 천국 갈 거라고 하는 성경에서 떠난 교리를 갖고 있는 자들은 죽은 자를 위해서 기도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 기독교는 죽은 자를 위해서 기도도 못하고 그게 성경적이에요. 세례를 베풀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으로 다시 가봅니다. 그래서 죽은 자를 위해서 세례를 베푸는 건 성경적이 아니다. 우리 기독교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이
왜 이 말을 했겠는가 하는 거예요. 이 말은 지금 사도 바울이 누구한테 편지하고 있어요? 고린도 교회에 편지하고 있어요. 그러면 죽은 자들을 위하여 세례를 받는 자들이 교회 안에 있었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 그러니까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 안에는 소수이지만 이단 사상에 빠진 자들, 특히 이단의 한 부류는 죽은 자를 위해서 세례도 베풀고 죽은 자를 위해서 기도도 할 수 있다라고 주장을 하는 교리가, 잘못된 교리가 고린도 교회 안에 들어오게 된 거예요. 이거는 이방신을 섬겼던 자들, 그러한 자들이 자기들이 섬겼던 모습을 버리지 못하고 계속해서 죽은 자들을 위해서 세례를, 의식을 행했다는 거죠. 그래서 역사의 기록에 의하면 이렇게 행합니다. 그들은 살아있는 사람을, 이제 죽은 사람을 침대에 누이고 그 밑에 살아있는 사람을 눕게 합니다. 그리고 죽은 사람에게 다가가서 말을 걸고 그가 세례를 받기를 원하는가 묻죠. 그때 밑에 있는 숨은 사람이 그를 대신해서 세례를 받기를 원한다고 얘기하게 되고, 또 그들은 죽은 사람을 대신해서 그 사람에게 세례를 주는 그런 비성경적으로 용납할 수 없는 일들이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자, 따라서 당시에 고린도에 죽은 자를 위한 세례를 행하고 있는 것들이 고린도 교인들이 알고 있는 사건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것이 잘못되고 기독교적이지 않고 성경적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실을 비유로 들어서 부활을 증언하고 있는 거예요. 자, 사도 바울이 지적하고 있는 것은 너희가 많이 부활이 없다고 하는데 왜 죽은 자들에게 세례를 베풀고 왜 베풉니까? 죽은 자들을 살아나기 위해서 하는 거거든요. 너희들이 주장대로 육체가 죽으면 끝이다, 없어지는 거다 라고 말하면, 그렇게 믿고 있다고 하면 왜 죽은 자를 위해서 세례를 베푸느냐. 그러니까 너희가 행하고 있는 그 자체가 물론 비성경적이지만 너희가 부활이 없다고 주장하는 것을 너희 스스로 증명하지 못하는, 부인하고 있는 모습이 아니냐라고 하면서 사람이 육체의 부활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증언하기 위해서 비유한 말씀입니다. 다시 말하면 절대로 죽은 자를 위해서 기도나 세례를 베풀지 못하는 것이 기독교의 진리이고, 사도 바울이 이 말씀을 한 것은 부활을 증명하고 확증하기 위해서 예로 들어서 한 말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면 이 말씀 해석이 가능하겠죠. 여러분, 부활은 반드시 있다는 걸 강조한 거예요. 성경도 사람의 본성의 부활이 있음을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람이 죽으면 끝이 아니다. 이건 본성이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난 부활 안 믿어. 천국과 지옥이 어디 있어? 라고 하는 자에게 그럼 너는 지옥 가라 하면 기분 나쁘다니까요. 이거는 우리가 본성적으로 가지고 있는 생각입니다. 왜냐,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창조할 때 전도 3장 11절에 보니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기 때문이다라고 분명히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주셨기 때문이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부활이 있음을 우리에게 다시 확증하고 있죠. 암송해 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그래서 우리 기독교의 믿음은 육체의 부활,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 그랬잖아요. 이것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이 반드시 육체적으로 부활할 것을 말씀하고 있다 그랬죠. 그래서 우리는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서, 그러니까 이방신을 섬기는 또 교회의 잘못된 이단들이 가지고 있는 모습 속에서도 보면 부활이 있다니까요. 죽는다고 끝나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러니까 부활에 확실한 믿음을 갖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은 부활의 믿음을 가진 사람의 삶을 교훈해주고 있어요. 사도 바울은 부활의 믿음을 확실히 가졌죠. 그래서 사도 바울의 모습이 부활의 믿음을 가진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한다고 하는 교훈의 말씀입니다. 따라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부활의 믿음을 가진 자의 삶으로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믿음을 지키는 사랑하는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첫째로 부활을 믿는 자는 날마다 죽어야 돼요. 그러니까 날마다 우리가 죽어야 돼요. 그러니까 살려고 하는 자는 죽는다. 그러나 죽는 자는 산다. 이게
기독교의 진리고 주님이 하신 말씀이기도 하죠. 오늘 본문 30절 말씀 보세요. 30절 같이 봅니다. 또 어찌하여 우리가 언제나 위험을 무릅쓰리요. 윗절에서 봐라, 부활이 있다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확증하면서, 그리고 또 하나의 예를 든 거예요. 또 어찌하여 우리가 언제나 위험을 무릅쓰리요. 뭐 우리가라고 하니까 사도 바울을 중심으로 함께한 일행들을 말하고 있겠죠. 이 말씀은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고 하면 사도 바울을 포함해서 그의 일행들이 그토록 위험한 일을 자주 당하고 왜 그 일을 겪고 있느냐라고 반문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사도 바울은 자신의 경험과 삶을 통해서 부활을 증거하는데, 내가 왜 이렇게 위험한 일을 계속 겪고 있느냐, 왜 이렇게 위험한 일을 무릅쓰고 있느냐, 왜요? 뭐가 있기 때문에? 부활이 있기 때문이라는 것을 사도 바울이 증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사도 바울이 얼마나 위험한 일을 겪었는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고린도후서 11장 23절 이하에 보면 그가 부활의 믿음을 가진 후, 갖기 전에는 이렇게 고난을 안 당했어요. 얼마나 위험한 일을 당했는가를 고백을 하고 있는 말씀이 있죠. 함께 천천히 볼게요.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감한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창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직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여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고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어노라. 보세요. 위험한 일을 왜 무릅쓰느냐? 어떤 위험한 일입니까? 강의 위험, 강도의 위험, 동족의 위험, 이방인의 위험, 시내의 위험, 광야의 위험, 바다의 위험. 그러니까 죽을 고비를 계속해서 넘어가는 거예요. 왜 이런 일을 당했느냐? 말씀드린 대로 부활의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나서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31절 함께 봅니다.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네. 나는 날마다 죽노라.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게 대한 나의 자랑. 이 말은 너희에게 대한 나 자랑이라는 것은 뭐 사도 바울이 교만하게 자기를 높이고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 고린도가 이교적 풍습, 헬라 철학 사상에 빠져서 우상 숭배하는 자들이었는데 사도 바울의 복음을 듣고 그들이 예수를 믿고 부활의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지 않았습니까? 그것이 사도 바울에게는 자랑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의 자랑을 두고 이 교회를 두고 맹세하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말씀하기를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러니까 나는 날마다 죽노라는 것이 원문에는 제일 앞에 나와 있어요. 강조되는 거죠. 위험이 내게 끊임없이 계속 오기 있기에 나는 날마다 죽노다라고 사도 바울이 고백을 한 거예요. 왜 사도 바울이 날마다 죽느냐 이런 고백을 했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그의 육체에 채우는, 그의 몸에 그리스도의 고난을 나타내는 사도 바울의 모습을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죠. 우리 고린도후서 4장 10절입니다. 함께 봅니다.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는. 예, 보세요.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졌다. 사도 바울이 그랬어요. 항상 짊어지는 거예요. 예, 예수님이 십자가의 길을 간 것을 그대로 가는 겁니다. 왜?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요. 이게 죽음을 통해서 생명이 일어나기 때문에, 죽음을 통해서 부활이 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이런 고백을 했어요. 또 골로새 교회 편지할 때는 이렇게 말했죠. 골로새서 1장 24절 함께 봅니다.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뭐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라서 이 십자가의 사건이 부족한 고난 이런 뜻이 아니고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은 완성돼요. 100% 완성된 부족함이 없는 십자가의 죽음입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길, 그 육체적 고난의 그 길을 그대로 그 육체에 채웠다는 거예요. 그 길을 따라가며 육체의 모든 고난을 당했다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육체의 고난을 당했습니까? 정신적으로 당하는 것도 위험도 많았고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거를 나는 날마다 죽노라 했어요. 왜요? 죽음을 통해서 내가 생명을 얻고 부활되기 때문이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오늘 주신 말씀의 교훈은 부활의 믿음을 가진 자들은 날마다 죽어야 돼요. 포기해야 됩니다. 나를 포기하고 나를 버리는 우리 예수님의 그 삶을 따라가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이고 이것이 그리스도의 부활에 참여하는 자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시험이 있고 환난이 있으면 우리가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 바라보지 않는 것, 그런 우리 인간의 연약함 때문에 그럴 때가 참 많아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겪었던 그 길이 우리가 가야 할 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말씀에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사도행전 14장 22절 함께 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다. 사도 바울처럼 이렇게 많은 위험한 일들은 당하지 않지만 그래도 세상과 싸워 나가며 많은 시험을 당하고 많은 어려움을 당하고 아픔이 있고 비록 정말 보잘것없이 작은 것이지만 우리에게도 고난이 있다는 거예요. 가까이 있는 사람들도 멸시를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당하고 또 육신적으로도 어려움을 당하고 예수를 믿고 신앙을 지키다가 겪고 있는 모든 어려움들. 그러나 이것이 그리스도의 부활에 참여하는 길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래서 부활의 믿음을 가진 자들은 항상 나를 버리는 거예요. 바꿔 얘기하면 부활의 믿음이 있으면 어떤 고난, 어떤 환난, 어떤 위험한 일이 있어도 이겨 나간다는 거예요. 믿음을 지킨다는 겁니다. 여러분 돌아보세요. 우리가 지금까지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그럼에도 우리가 지금까지 믿음을 지키는 것은 부활의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대표적으로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아 죽어가고 순교하는 그 순간 그는 천사의 얼굴을 하면서 기쁨으로 그 순간을 맞이할 수 있었던 것은 부활의 믿음이 그에게 있었기 때문에 내가 지금 죽지만 나는 지금 하나님의 나라 간다고 하는 부활의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봤다라고 성경이 증언하고 있죠. 사도행전 7장 55절 함께 봅니다. 스데반이 성령에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그랬죠. 우리가 다니엘서를 통해서도 많은 말씀을 들었지만 다니엘도 사자굴 속에 이제 다음 주에 들어가게 되겠지만 그가 사자의 굴 속에 죽음의 문에 들어갈 수 있었던 것도 부활의 믿음이 있는 거예요. 내가 지금 죽어도 천국 간다는 믿음입니다.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도 부활의 믿음, 우리가 지금 풀무불에 던짐받지만 우리가 지금 죽어도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를 죽이게 할지라도 우리는 다시 살아난다는 믿음이잖아요. 그래서 그들이 당당하게 죽음을 맞이했던 거예요. 다니엘서 3장 17절 18절 함께 봅니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그래서 우리 기독교 역사를 보면 모든 순교자들이 당당하게 순교할 수 있었던 것은 부활의 믿음 때문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어려울 때 믿음을 지키는 길은 부활의 믿음 가져야 돼요. 부활의 믿음만 있으면 누구도 두려움이 없어요. 죽음도 두려움이 없습니다. 악한 영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무기 중에 하나가 죽음이잖아요. 우리가 죽음 앞에 두려워하면 믿음 못 지키죠. 그러나 부활의 믿음을 가진 자들은 죽음을 이기는 겁니다. 그리고 성경도 부활의 믿음을 가진 자들에게 약속을 하고 있어요. 누가복음 14장 14절 함께 봅니다. 의인들의 부활 시에 내가 갚음을 받겠어요. 하나님이 갚아줘요. 뭐로 갚아줘요? 영원한 생명으로 갚아줄 뿐 아니라 상으로 갚아주고 위로해 주잖아요. 그래 고생 많았다. 계시록 21장 4절 함께 봅니다.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습니다. 여러분 죽음을 이기는 것은 부활입니다. 악한 영은 우리를 죽음으로 몰고 가고 있지만 성령은 우리를 부활로 살려는 일로 가게 하여 여러분 우리가 어떤 길을 가야 할 것인가? 우리는 사도 바울처럼 살아나기는 길을 가야 돼. 부활의 소망을 가져야 돼. 그러하기 위해서는 내가 죽어야 돼요. 날마다 죽는다. 사도 바울은 하루하루 죽어가는 거예요. 오늘이 마지막이다. 지금 이 순간이 마지막이다. 날마다 죽는 겁니다.
그래서 그가 하나님 앞에 믿음 지키고 승리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자가 됐어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사도 바울처럼 우리는 날마다 죽노라, 나를 포기하고 나를 버리는 삶,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삶을 꼭 살아서 믿음 지키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부활의 큰 복을 받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부활의 믿음을 가진 자는 세상을 사랑하지 말아야 돼요. 본문 32절의 말씀 봅니다. 32절. 같이 봅니다. 내가 사람의 방법으로 에베소에서 맹수와 더불어 싸웠다면 내게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지 못한다면 내일 죽을 터이고 먹고 마시자 하리라. 바울이 3차 선교 여행 중에 로마의 행정구역이었어요. 에베소가 아시아의 수도였죠. 거기에서 3년간 머무면서 에베소 교회를 세웠고 돌봤고, 그리고 오늘 고린도서를 기록한 겁니다. 에베소에서 고린도서 말씀을 기록을 했어요. 그러니까 바울은 자신이 지금 에베소에서 3년 동안 있으면서 어떤 일을 겪고 있는가를 아주 실제적으로 기록을 하고 있는 거예요.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에베소에서 맹수와 더불어 싸웠다면, 맹수와 더불어 싸웠다. 맹수와 싸우는 결투사인데, 결투사들이 맹수와 막 싸워서 먹히기도 하고 승리하기도 하잖아요. 뿐만 아니라 이 말씀은 당시의 기독교인들이 복음을 증거하고 또 복음을 지키다가 원형극장에 넣고 맹수를 풀어요. 그래가지고 맹수와 싸우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맹수에게 정말 비참하게 처참하게 찢겨 죽임을 당하는 그런 일들이 참 많죠. 자, 그러면 오늘 본문으로 다시 가보면 내가 사람의 방법으로 에베소에서 맹수와 더불어 싸웠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맹수와 더불어 싸웠는가, 원형극장에서 맹수와 싸웠는가라고 하는 문제가 있어요. 근데 이 맹수와 사도 바울이 싸웠다라고 하는 것은 본절 위에는 기록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성경에는 짝이 있다고 했는데 맹수와 싸웠다라는 말은 지금 본문밖에 없어요. 특히 사도 바울은 로마 시민권자입니다. 그러니까 처벌을 하더라도 로마 시민권자는 맹수와 싸우는 형벌에서 제외가 돼요. 금지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사도 바울이 형벌에 처해져 에베소의 경기장에서 맹수와 싸웠다, 이것은 실제적인 것이 아니라 에베소에서 자기가 겪고 있는 모든 환난, 어려움을 맹수와 싸우는 모습으로 설명해지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서 얼마나 많은 어려움을 겪었는가? 고린도후서 1장 8절 9절에서 답을 주고 있어요. 저 에베소에서 편지하면서 이렇게 말하잖아요. 같이 봅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여기 아시아는 에베소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심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자, 사도 바울은 에베소에서 내가 당한 환난 너희가 좀 알라. 오늘 본문에는 그 맹렬한 짐승과 우리가 싸웠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심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고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사형 선고를 받았다. 이게 맹수와 싸운 거와 뭐 다릅니까? 그런 고난, 그런 아픔을 당했던 거예요. 그런데 앞에서 말한 대로 내가 이렇게 맹수와 싸우면서 지금 악한 영과 싸우는 거죠. 적대자들과 싸우는데 내가 인간적인 관계대로 나의 생각대로 했다고 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내가 인간의 목적 속에서 내가 잘나기 위해서, 나를 높이기 위해서 그렇게 싸웠다고 하면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자기는 이 악한 영들과 생명 내걸고 이 어려운 것을 맹수와 싸운 것은 이런 세상적인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가 그 모든 자들과 싸울 수 있었던 것은 부활의 믿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기 때문에 그들과 싸웠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만일 죽은 자가 부활하지 않는다고 하면, 오늘 본문으로 다시 가볼게요. 뭐라 그래요? 자, 맹수와 더불어 싸웠다면 내게 무슨 유익이시요? 자기를 위해서 싸우지 않았다, 그 뜻이고요.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지 못한다면, 부활이 없다고 하면, 그러니까 앞에서 사도 바울은 부활을 가지고 그가 싸웠다, 그 뜻이겠죠? 그다음 내일 죽을 터이니, 부활이 없다고 하면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자, 우리가 부활이 없어요. 내일 죽어요. 오늘 뭐 해야 돼요? 네? 먹고 마셔야죠. 먹고 마시는 거예요, 그냥. 내일 죽을 건데 뭐 합니까? 먹고 마셔야죠. 근데 부활이 없다고 생각하고 오늘 먹고 마시는 자의 결과는 멸망이에요. 예루살렘 백성들이 이방 군대가 쳐들어오고 있을 때 선지자가 야, 회개하라. 하나님 의지하라. 이렇게 말씀을 전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지막이 가까이 오고 있는데 저들은 부활의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냥 이 세상이 끝이야. 그러니까 어떤 일을 했는가 하냐면 이사야서 22장 13절을 보세요. 이사야서 22장 13절 같이 봅니다. 너희가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소를 죽이고 양을 잡아 고기를 먹고 포도주를 마시면서 내일 죽으리니 먹고 마시자. 먹고 마시는 거예요. 야, 내일 마지막인데 어떤 소망이 없잖아. 소망이 없으니까 내일 마지막이니까 우리가 할 일은 뭐냐? 먹고 마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지막이 부활이 없다고 하면 쾌락을 느끼는 게 상책이다. 이게 일반적으로 믿음을 가지 못한 자들의 모습이죠. 바울은 일부 고린도 교회 성도들 가운데 부활의 믿음이 없어지니까 이런 믿음을 가진 거예요. 자, 육체적 부활이 없어요. 우리 죽으면 끝이래.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어? 먹고 마셔야죠. 그냥 먹고 마시자. 쾌락을 즐기자. 이렇게 말하는 자들이 많아지고 있는 거예요. 점점. 그래서 만일 부활이 없다고 하면 너희가 먹고 마시는 게 맞다. 그러나 부활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안 된다. 그 뜻이에요. 우리나라도 노래 있죠. 노세 언제 놀아야 돼요? 젊어서 놀아야 돼요. 늙으면 못 논다는 거예요. 죽으면 못 한다니까. 그게 그런 내용이에요. 여러분, 부활이 없으면 그 말이 맞아요. 먹고 마시고 놀고 우리가 취하고 세상 쾌락 즐기고 맞습니다. 지금 이렇게 나와서 기도할 필요도 없어요. 그러나 부활의 믿음이 있는 자들은 달라야 돼요. 그래서 33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죠? 본문 33절 같이 봅니다. 속지 말라. 악한 동무들은 선한 행실을 그래서 속지 말라는 거예요. 야, 죽으면 끝이야. 아무것도 아니야. 젊었을 때 놀아야 돼. 지금이 기회야. 이런 말에 속지 말라는. 왜? 부활의 믿음을 가지고 있으니까. 다시 말해서 악한 영들은 오늘도 계속해서 세상 것 사랑하게 하고 세상 것 취하게 하고 세상 것 바라보게 합니다. 그러면 부활의 믿음이 점점 없어져요. 하나님이 안 보여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이 점점 작아져요. 그리고 결국은 믿음 버리잖아요. 그래서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부활의 믿음을 가진 자들은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 것 취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에도 이 세상 것은 어디서부터 왔어요?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에요. 그게 뭐예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똑같은 말씀이에요. 육신의 정욕이에요. 먹고 마시자. 먹고 마시자. 취하자. 즐기자. 갖자. 이러다 보면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을 못 지키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교인들이죠. 궁극적으로 결론을 적으로 보면 믿음을 지키는 자가 하나님 앞에 성도요. 믿음을 지키지 못한 자는 교회만 왔다 갔다 한 교인입니다. 얼마나 많이 오랫동안 다니고 직분 얻었다 할지라도 지금 현재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왜? 지금이 마지막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있느냐 안 하고 있느냐. 하나님을 섬기느냐 안 섬기느냐. 교회 안에 있느냐 교회 밖에 있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근데 돈을 사랑하는 자, 세상의 쾌락을 사랑했던 자들, 세상 거 자랑했던 자들, 아파트 자랑하는 자들, 세상의 권세를 자랑했던 자들, 우리가 말이 마음에서 나오는데 우리 마음에 세상 것에 빠져 있는, 즉 부활의 믿음보다는 세상 것을 사랑하면은 결국 믿음을 못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돈을 사랑하고 자랑하는 자들에게 성경도 말씀하잖아요. 디모데 전서 6장 10절 함께 봅니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하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찔렀도다. 그래서 부활의 믿음을 가진 자들은 세상 것 취하지 말아야 돼요. 여러분, 악한 영은 자꾸만 세상을 바라보게 한다 그랬죠? 세상 것 갖고 싶어 하게 한다 그랬죠? 마시고 먹고 즐기게 만든다 그랬죠? 이것이 우리를 악한 영이
지옥으로 인도하는, 멸망의 길로 인도하는 방법 중 하나예요.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 이러한 육체적 정욕을 이기는 자가 돼야 돼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정욕과 탐심을 어떻게 했어요? 십자가에 못 박았다 그랬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부활의 소망을 갖고 부활의 믿음을 가졌다고 하면 우리가 세속적인 탐심, 세속적인 모든 정욕은 이미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린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십자가에 못 박아 먹고 나서 또 우리가 거기를 취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부활의 믿음을 가진 자들은 육체적 죽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즐기고 먹고 마신다고 되는 거 아닙니다. 우리는 그 후의 세계가 있어요. 부활의 소망이 있어요. 그래서 세상 거 사랑하지 말고 육체의 정욕에 따라 행하지 말고 믿음 잘 지켜서, 부활의 믿음 지켜서 하나님 앞에 복을 받는 사랑하는 자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 부활의 믿음을 가진 자는 깨어서 죄를 짓지 말아야 돼요. 자, 본문 34절의 말씀을 봅니다. 같이 봅니다. 깨어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가 있기로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기 위하여 말하노라. 깨어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 왜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가 있기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는 부활을 부인하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성경대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하는데 그걸 믿지 못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예요. 근데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 함이라. 부활을 믿지 못하면 너희가 부끄러움을 당하게 된다는 거예요. 마지막 날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을 당한다. 이건 뭐예요? 멸망당한다, 그거예요. 그래서 교회 내에서 부활이 없다고 주장하며 가르치는 자들, 미혹하는 자들, 이들을 하나님이 알지 못하는 자다라고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데, 자, 고린도서 15장 12절에 보면 그런 자들이 있었죠? 같이 봅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부끄러움을 당할 자들의 모습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미혹을 받지 말고 뭐하라? 첫 번째, 두 가지 말하고 있어요. 깨어 의를 행하라, 죄를 짓지 말라는 거예요. 깨어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 그래서 부활의 믿음을 가진 자들은 먼저는 깨어 있어야 돼요. 깨어 있는 건 뭐예요? 기도하는 거죠. 기도해야 믿음 지키는 거예요. 유혹받지 않는 거예요. 헛된 이단 사설에 넘어지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이단들은요 아주 교묘해요. 지능이 있습니다. 논리적입니다. 쉽게 넘어질 때가 많아요. 그러나 깨어 기도하는 자들은 절대 시험에 들지 않고, 또 시험 중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시험을 이기죠. 예수님이 하시던 유명한 말씀 마태복음 26장 41절 같이 봅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효되 육신이 약하다. 깨어 기도하는 자가 주님 앞에 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는 더 깨어 있어야 된다. 지난주에도 쉬지 말고 기도하는 그런 모습을 가져야 돼요. 뿐만 아니라 죄를 짓지 말아야 돼요. 죄를 짓지 말아야 돼요. 왜? 죄라고 하는 것은, 우리는 지금 부활의 믿음을 가지면 하나님의 나라 가야 되는데 죄가 있으면 못 가잖아요. 죄는 어떻게 해요? 사망에 이르게 하잖아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가로막고 있는 담이잖아요. 그래서 부활의 믿음이 있으면 죄를 짓지 않도록 정말 힘써야 됩니다. 물론 육신의 연약함으로 마치 제자들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잠을 자듯 잠잘 때가 있지만 우리는 또 회개하고 돌아오면 되겠죠. 처음부터는 죄를 짓지 않도록 하라. 사도 바울이 명하고 있죠. 어떻게 죄를 짓지 않을 수 있을까? 암송해 볼까요? 오랜만에 시편 119편 9절.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이까? 주의 말씀을 따라 상갈 것이나. 11절 계속 봅니다.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다.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에 있으면 죄를 이기게 돼요. 여러분 많이 경험하잖아요. 말씀이 살아있습니다. 말씀은 활력이 있어요. 내 안에 말씀이 있으면 세상을 이기고 죄를 짓지 않고 믿음을 지키고 약속대로 부활의 복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늘 깨어있고 말씀으로 우리가 죄를 이겨서 믿음을 지키는 사랑하는 자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해드립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은 그 안에 있는 자들이 부활할 것이라고 하는 소망을 주고 있어요. 우리는 그 사실을 믿는 자들입니다. 물론 육체 부활을 부인하는 자들도 많이 있고요. 고린도 교회처럼 우리를 미혹하는 자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확실하게 지금 죽어도 다시 살아난다고 하는 부활의 믿음만큼은 변하지 말고 확신을 가져야 돼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성도 여러분
이 부활의 믿음을 가진 자가 어떤 삶을 살아야 할 것인가를 교훈해 주고 있어요. 먼저는 날마다 죽어야 돼요. 여러분, 부활의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나를 나타내고 죽지 못하고 버리지 못하고 이러면 믿음을 못 지킵니다. 우리 나를 십자가 생각하면서 사도 바울처럼 위험을 무릅쓰고라도 다 버리는 자가 돼. 날마다 죽노라. 두 번째는 세상을 살아가지 말아야 돼요. 야, 부활이 어디 있어? 먹고 마셔. 정욕대로 행하라. 이건 악한 영의 음성입니다. 우리는 부활의 믿음을 가진 자들은 따라서 세상을 이겨야 되는데 세상을 이기기 위해서는 우리의 욕심, 탐심, 정욕, 십자가에 못 박아 버려야 돼요. 세 번째로 깨어서 죄를 짓지 말아요. 기도해야 되고 말씀으로 우리가 죄를 이겨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 앞에 약속하신 복을 받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신 말씀을 꼭 기억하고 부활의 믿음을 확신하고 부활의 믿음을 가진 자의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끝까지 믿음 지켜서 우리 하나님 앞에 복을 받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